자, 우리 교리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유아 세례 그랬는데 오늘은 영아 세례, 영아 세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러한 성경 구조를 제시를 하면서 영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갓난아이들이죠. 유아라기보다는 유아는 갓난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한 몇 달 지난, 그러나 영아들은 이제 갓난아기들. 세례에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에서 영아들을 배제했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질문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4,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의 착고에 수갑이죠. 손에 수갑도 발에도 수갑을 채우는 그런 착고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그런 착고를 손과 발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밤이 너무 즐거웠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겠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철커덩 풀리고 그런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난 통에 간수와 간수장,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과 그리고 간수들의 대장인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감옥에 가보자. 그랬더니 문이 열렸고 조용하니까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달아났구나 라고 했죠.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간수를 죄수를 간수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그 죄수의 그 죽음 형벌을 대신해서 간수가 대신 갚아야 되는,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이 보고는 옥문이 열려있고 옥안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그냥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야 간수장 너는 너 스스로 자결하지 말라, 네 몸을 해하지 말라 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이렇게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 착고도 다 풀리고 그랬는데도 도망을 안 간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얼마나 큰 강심장이야? 뭐 이랬겠죠. 바로 이런 다음에 이제 그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깜짝 놀란 간수장이 그랬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이후로 이렇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전날 동네를 소란스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혀서 째찍을 맞았죠.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죄도 다 심판하지 않고 매로 때린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백부장 천부장이 아주 깜짝 놀래갖고 달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다 놔두고 오늘 그 간수장 자기와 그 권속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세례에 대한 어떤 그 파벌을 사도 바울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주면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의 어떤 그 파벌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사의 집에서 이제 집사를 세웠겠죠. 스데바나 집에 그 집의 가솔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나는 파벌을 만들지 않았고, 나 제발 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뭐 예수파니 이렇게 파벌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초대교회가 뭘까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처음 성령님의 역사,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이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강림, 오순절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아니라 모인 곳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바로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렸죠. 자, 성전이 있었고 또 흔한 말로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작은 이제 마을 교회들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중에 소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 유대인 기독교인들 요즘에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 메시아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메시아닉이라고 그러죠. 이 메시아닉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유대교회 너무나도 그 4,000년을 그들의 전통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유대교를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 성경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하루에 5,000명도 회개했고 하루에 3,000명도 회개했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쨌든지 소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기독교로 즉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하고자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모임이 이렇듯 오늘날 교회로 발전하는 근거, 기원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를 그럼 누가 인도하고 이끌어갔을까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는데 이러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걸 우리는 사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이방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그 집회를 끝내고 난 후에 말이죠.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말이죠. 유대교에 입교한 그 유대교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지금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에는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유대인들을 향한 12명의 제자, 그리고 이방 나라를 향한 2명의 제자, 이들을 이제 12명의 12사도 그리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두 사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에 의해서 아시아권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이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또한 제자로 임명된 바로 12명의 사도의 직속 사도들, 바로 그 다음 사도들이죠. 이들을 우리는 사도의 후속인들, 다시 말하면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영화가 있으면 그 다음 편을 뭐라 그래? 속편 그러죠. 이어서 했다 말이에요. 이을 속자입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르죠. 초대교회에서는 과연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이 사도 혹은 속사도들은 영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영아는 유아와 영아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제가 한번 의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존의 분류,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영아는 뭡니까? 아직 걸음마를 못하는 갓난아이죠. 그리고 걸음마로부터 초등학교 이전은 유치부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주일학교 가면 그러죠.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에서 1학년부터 3학년은 유년부라고 그러고 4학년부터 6학년은 초등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영아들은 뭐야?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이 말이죠. 영아에 대한 세례를 중심으로 그 논쟁을 이어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무슨 사도나 속사도를 언급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들 들먹이는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 사도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3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말과 그 행동을 철저하게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하는 행동은 곧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꼴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영아들에 대한 세례를 보자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도가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상이었을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등등 수없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사례를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잘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으면서 배웠을 사도들의 중심 사상이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과 똑 닮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라는 의문에서 결코 의심의 여지도 없이 곧바로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정결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지만 특별하게 중심이 그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청결함을 닮았을 것이다. 누가? 사도들이 말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사상, 즉 예수님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담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던 사도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반기를 들고 거부하며 반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마태 19장 14,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뭐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같이 어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위에 저희 위에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셨고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영아들은 아니죠. 어린아이들이니까 뭐 유치부든지 유년부, 초등부 뭐 이런 아이들이었겠죠.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시는 주님은 역시 영아라 할지라도 더욱이 아마도 잉태 중인 태아까지라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셨을 것임은 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상을 사도들이 분명히 닮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 또는 속사도들조차도 영아에 대해서 세례를 주는 것을 별로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들은 능히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배운 사도들 역시 유아나 영아들에 대한 세례나 안수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된 세 구절에 모든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집이라고 하는 또 권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 안에 분명히 그 가족 중에는 유아나 영아들까지라도 포함된 의미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 역시 초대교회에서도 영아 세례나 유아 세례는 자연스럽게 행해졌을 것이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도 안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 역시 사도들에게는 절대로 부담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다시 말하면 태아에 있을 때부터 이 말이죠.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말이죠. 뉘제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시된 구절에서 한 소경이 나오는데 그는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은 필경 죄로부터 기인해야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아기가 소경이 됐다. 그러면 그가 뭐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야, 엄마 죄 때문에 소경이야, 이런 뜻이죠. 이런 사상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과연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태아가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그죠? 뱃속에서 태아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직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을 구경도 못한 상황인데 하는 생각에, 또 그렇다면 그 부모가 죄를 지은 죄값을 태아가 받은 것인가?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그 부모가 소경이 되는 저주나 징벌을 받아야 할진데, 어찌 부모가 아니라 태중의 아기가 징벌의 대가를 받는단 말인가 하는 풀리지 않는 이런 해석으로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볼 때 태아라 할지라도 분명 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뭡니까? 1절, 2절이었죠. 여기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태아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곧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결코 그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명백한 사실, 그리고 또 그 부모도 역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소경은 이토록 힘겨운 고난을 자신이 받아야만 했는가? 또한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는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 말이에요. 한 40여 세 되었을까요? 뭐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뭐 소경이 40여 세 있었다라고 뭐 말하기도 하지만 이 소경은 몇 살인지를 몰라요. 그가 즉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의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한 40살,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지만 한 40살 되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이 고통을 받게 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나? 뭐 이런 것이죠. 이는 곧 태아, 그 말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답이 나옵니다. 즉 태아, 즉 그에게는 이미 태아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부부에게 잉태케 하실 것인데, 그 태아는 소경으로 났다가 어느 순간 한 3, 40대쯤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소경으로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작정된 자였습니다. 즉 이 소경은 분명히 이렇듯 장년이 되기까지 다른 소경은 40살이라는 나이가 나오지만 이 소경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장년이 되기까지 고통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타까운 고통과 힘겨운 삶을 주위의 모든 사람이 충분히 그리고 결코 어그러뜨리거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과정이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뭐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해가지고 뭐 부흥회를 하면서 안진뱅이가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짜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짜고 하는 것. 세계적인 어떤 부흥 강사들도 기도를 하면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미리 짜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보이지 않는 이어폰, 오늘날에는 그 보청기 같이 아주 작만 해갖고 보면은 이어폰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을 끼고 이미 다 안에서 그 부인이나 아니면 그 스태프들이 다 일러준답니다. 몇 번째 줄, 몇 줄에 몇 번째 칸에 있고 몇 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뭐 어떤 병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거 다 알려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뭐 병이 났고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말이죠. 그런 어떤 쇼를 하거나 그런 짜고 치는 이런 것들 말고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장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이 되기까지 이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확실한 것을 드러내고 명백하게 이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 사람 뭐 진짜로 소경이었을까? 뭐 나중에 그 성경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잖아요. 예. 네가 진짜로 소경이었냐?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액을 발라서 실람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낫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그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를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 이제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게 네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 아들 맞습니다. 분명히 얘는 소경으로 났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증거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온 방 안에 사람들을 밝히 비춰준다라는 이런 마태오 5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 장년이 되기까지 이 고난의 시간에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도구로서 고통받는 삶을 살기만 하고 말았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위에 엄청난 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소경에 대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이것들을 확실하게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뭐다? 저에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만약에 이후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면 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 말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다? 배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면 부자고 배부른 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착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나오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은 뭐예요? 그 꽃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그가 죄를 다시 말하면 땅바닥에 그냥 입을 삼아서 살았던 그 고통의 세월들, 죄를 대신해서 그로 하여금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서 그들로 의의 나무, 의의 큰 하나님의 그 쉽게 말하면 증거목으로 말이죠.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일컬음을 얻게 하려고 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 소경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태 11장 3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들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으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서 제자들아 너네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정말로 성경이 예언한 오실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라. 그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진짜로 물어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이 알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을 빼고 5절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직접 봐라. 소경이 눈을 뜨고 보았잖아. 내가 지금 그 일을 했어. 안진뱅이가 그 발에 안진뱅이 병이 고쳐져 가지고 걸어가게 되고 문둥이의 몸이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라고 하면 이 말이 뭐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누구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을 누가 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장황한 해석을 드린 이면의 의도는 뭡니까? 진실로 태아였을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이 의미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은 그 태아라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태아에게조차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면서 그가 그 고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모든 고난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화까지라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너희는 어린아이니까 뭐 아직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의식도 없는 그런 어떤 영아들이니까 너희들에게 세례는 안 돼. 뭐 무의미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태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아의 세례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 해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인격체로 아버지며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며 귀한 사명과 귀한 뜻이 있었음을 믿나이다. 태아까지라도 주권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보여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1.1이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성숙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